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라를 구분하고 민족을 구분하셨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면 좀 마음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급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먼데 사람은 모르겠고 남의 민족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독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 우리는 그런 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나는 신앙생활 홀로 잘해간다,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때고 괴로울 테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은 다른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나병 자, 또 죽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죽은 자라는 건 옛날에 죽은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 금방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가 문제겠어요? 이 질병과 이 고통이 문제잖아요. 지금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다른 얘기가 들어오질 않죠. 아무리 성경님 말씀 갖다 들여다 밀면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질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엔 종합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있었어도 지금처럼 수술을 해가지고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2000년 만에 세상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그 병에만 몰두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 뭐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데,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지불했다, 아니면 내가 뭐 우리 집을 지불했다,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단입니다. 잘못 믿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지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요. 거저받은 거라는 거죠. 거저받은 거. 거저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만 이렇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우리도 거저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저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 내가 전도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뭘 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저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주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어. 저 사람은 성품이 좋으니까 말을 참 예쁘게 하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어. 이거 거저 주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취하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어. 이거 절대로 거저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거저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됐든, 뭐 강도가 되었든, 아주 못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든,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그들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이 전해져야 그들이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텐데, 그들이 잘 안 믿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꼭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아주 특별한 큰 문제들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복음과 함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당신도 당신의 그 절대적인 큰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해보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번 말해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거저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거저 받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복음을 잘 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 귀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